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알고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한 인격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인격이시며 한 영이십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삼위, 그 위격, 그 직임은 다르지만은 미니스트리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일체로 하나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인지, 그 완전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만연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이 거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역설적인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기준인 것이 기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은 사람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완전의 표준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사실을 몇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되는 상호 내주적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은 상호 내주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서로 내주할 때, 그때 이 사랑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완전한 사랑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때 나타나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7절에 증거하고 있죠.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십시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한다. 18절에 오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영벌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벌 받을, 야단 맞을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한 보응과 대가가 치러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게 된다. 그는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말. 자, 거짓말한 자가 누군가? 요한 1서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가 5종류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 죄 없다 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0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그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서는 그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그러면은 남을 속이는 것,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디 갑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의 종류가 5가지로 요한일서에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죄 없다 하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증거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 하니까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것, 습관적인 거짓말. 물론 그렇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사랑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솟아난다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연인의 그 심성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이 솟아난다는 것은 성경 어느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인,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요, 이 같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같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부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붙지 않으시면요, 솟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솟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저희 집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이 펌프질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거기에다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가 바짝 말라 있잖아요. 물을 안 쓰는 동안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을 한 바가지 또는 두세 바가지를 붓고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막 펌프질 하면은 물이 쏟아져 나와요. 계속 나와요, 물이. 계속 나옵니다. 펌프질 하는 동안에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중물. 자, 물이 한 바가지 남아 있는데 목마르다고 해서 그 펌프가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야, 여기다 물을 쏟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물을 낭비해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다 마셔버리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뭄 속에서 그 한 바가지 그 남은 물을 내가 다 마셔버리게 되면요, 그 마신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을 내가 마시지 않고 그 펌프에 물을 붓게 되면은, 붓고서 펌프질 하게 되면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해서 그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러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해야 된다. 내 뜻을 다해야 된다. 내 목숨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쏟는 사랑, 마음을 다하는 사랑, 또 힘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내 생명을 다 쏟아붓는 그 사랑은 내 속에 나쁜 기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 어떤 나쁜 기질을 찾아볼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반대되는 그 일체의 그 어떤 것도 내 심령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온 뜻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온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그런 힘을 쏟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순전한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사람의 모든 연약성과 무지와 과오를 제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리고 약한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리고 약한 성질. 또 무지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과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허물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것은 곧 성결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결한 사람은 이와 같이 연약성이나 무지나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순전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오를 범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에서 나올 때, 그 사랑의 동기로부터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러면서도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사랑의 동기로부터 해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수나 과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잘못된 행동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과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격한 헤아림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얻는 이 성결은 바로 상대적인 성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성결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결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다 인정하시는 성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그리고 가혹한 분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보십시오.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613가지의 조항들을 뽑아냈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 613가지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죠. 계명은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명령된 조항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613가지가 되는 많은 그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계명의 핵심은 10계명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명령된 조항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런 처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무서운 하나님, 또 하나님은 무언가를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런 지엄한 법을 제정해서 죄인들이 그 율법에 걸려서 스스로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 엄격한 법을 주신 분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마치 그 죄를 범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너는 걸렸다, 너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시는 그런 아주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더 높은 안목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 또 신명기 5장에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기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혹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그리고 엄격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롭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러한 말로 율법을
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에 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 넘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후에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주신 후에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질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시기는 질투보다도 더 강한 것이죠. 없애버리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포함한 것이 시기입니다. 남의 성공이나 출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자, 그것을 질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안 되기를 바라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계명입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시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각별히, 얼마나 열렬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그 사랑은 이 우주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이고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주 강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뜨겁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독자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배신감, 그 분노를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감과 그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렬한 질투는요, 뜨거운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을 배신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분노, 바로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이렇게 주님은 비교급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무한성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사상을 부연 설명을 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아비로부터 그 자식에게 이르게 3, 4대까지 벌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죄악을 3세대까지
대물림 해가면서 벌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에게 내린 그 벌을 그 3, 4대 그 자식에게까지 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를 대물림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조상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조상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도 대물림시키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하고, 그 밑에 그 자손에게도 그 조상의 죄를 대물림시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벌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로부터 그 3, 4대 그 자식 3, 4대까지 벌하신다는 것은 바로 부모의 부도덕한 행위를 자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끊임없는 악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악순환이 계속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우리의 그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러면 그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을 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질병. 그런 질병들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어떤 질병을 알았어요. 그 질병이 그 자식에게로, 그 다음 또 그 자식에게로 이런 질병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습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습관, 노름을 한다든지 이러한 악습관들이 이렇게 그 대를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상숭배, 또 약물 중독,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그 자식들에게 내려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회개를 통해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러한 악습관들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의 이 흐름들이 회개를 통해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1000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 올무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고 벌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로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하나님은 시내산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내성병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두두들 떨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제정해 주시는 저 율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그 율법이 자기 자신들에게 죽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백성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직접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복받기 원하노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그 말씀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이 그 말씀 또 안 해.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해도 될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나요? 그렇지가 않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식상하게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원칙이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이 같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율법을 지킨 후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의 길을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생애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부여한 후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켜낼 수 없는, 전혀 실현성이 없는 표준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표준으로 세우시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나 스스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그리고 나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만물이 창조될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영구적으로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이들,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생애 속에서 다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격기로 가는 자들,